주보에 나와 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땅한 제목이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이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재벌 그룹이든 이름이 잘 알려진,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그 중소기업이나 재벌 그룹의 CEO, 바로 최고 경영자인 회장이거나 혹은 사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최고 경영자인 CEO 혹은 회장, 사장이 리더십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그 해당 기업이 잘 극복하고 더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그 기업이 파산해서 부도가 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97년도에 IMF 환란 위기,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당시에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나 혹은 정책 위반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도 있고, 제때 극복해내지 못해서 더 경제가 후퇴를 하고 후진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다행히 97년도 IMF 경제 위기는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전 국민의 온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인해서 불과 3년 만에 IMF를 조기 졸업하고 더 경제가 탄탄하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좀 세상적으로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 공무원들에 있어서 혹은 또 그 회사원들도 그렇고요. 어떤 리더나 장이 바뀌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라서 그 각각 개개인의 공무원들이나 그 회사원들의 운명이 갈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느 편에 줄을 서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선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근심을 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얼마 안 있으면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날을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나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를 살펴보시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당당한 독립국가로 만들 위대한 군사적인 힘이 있는 불세출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그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 생활을 오랜 생활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런 세상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당시로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따위가 날 수 있겠냐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지요. 근데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율법을 정통했고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너무나 지나쳐서 원래 율법과 성경에는 없던 전통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전통을 더 지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깨시고 지키지 않으시다 보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긴커녕 오히려 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같이 따르다 보니 예수님이 받아야 될 비난을 고스란히 제자들도 같이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여전히 제한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전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초교파도 크다는 그 교회에서조차도 전체 교역자의 30-40%를 감원을 한다는 뉴스를 제가 심지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름 있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조차도 부교역자를 무려 40% 가까이를 감원을 해야 될 정도가 됐으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할 게 더 없겠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언론의 뉴스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는 교회들까지도 피해를 같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 일부 교회의 잘못 때문에. 덕분에 뭐 저희는 교육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님들도 참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떡하나? 진짜 이거 방법이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절대 다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한 보이지 않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박해를 여전히 가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줄어들 기미가 현재로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웃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기쁨인 것이죠. 시편 8편 4절 그리고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여전히 길이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만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만나서 식사하시는데 예수님이신 줄 제자들이 알았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못 지키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는 경우도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이다 보니 완벽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제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서야 내가 사는 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은행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소유라고 되는 해피엔딩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자나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부채가 쌓여서 결국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들도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대내외적 변수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실비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과 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봤던 것처럼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 마귀, 사탄을 내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울 바울도 그런 능력을 현실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물론 눈앞에 당장 급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하신 것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그 구하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실제로 응답 받으신 것도 계실 거고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도 못 받으신 기도 제목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외가는 참 신앙의 집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모였다만 하면은 제사 지내고 담배 팍 피고 술 이렇게 마시고요. 술 담배에 대해서 아무도 대한민국 전 세계 누구나 싸워도 안 진지할 정도로 술 고대에다 담배 꽁초 드셨어요. 원래 저희 친가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해서 저기 지금 제사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물어보고 큰 댁을 가고 이랬었습니다. 명절 때. 왜냐하면 저희가 제사자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특히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제사는 더 이상 지내지 않고요. 효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셨으니까 뭐 믿음이 확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자녀들 되는 조카 형님들부터는 다 권사님도 되게 하시고 집사님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열매를 맺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제 구해.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기쁩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데 구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안타깝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좀 있으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기뻐해야 하는 정도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지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나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섬기는 것은 같지만 교회를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혹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들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됐다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늘 기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입에 달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원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고서 환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종교의 자구가 억압된 북한 같은 뭐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혹은 이슬람 국가, 이제 중동 이슬람 국가들, 혹은 불교가 국교인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국가들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해가 정말 심하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불신자 가족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이나 추석 명절에 제사상에 절 안 한다고, 신주단지 안 모신다고 박해받는 집들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요, 제가 놀란 게 설이나 추석 때 제사상을 어떤 순서로 놓는 법을 설, 추석, 명절 때가 되면 방송에서 알려주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500년 동안, 이시조선 500년 동안 그 유구의 잘못된 귀신 섬기는 제사 습관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게. 생각 같아서는 방송국에게서 제발 좀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 제사 지낸다는 이유로 구박 참 많이 받는 거예요.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렇게 잘하셨고 신앙교육도 잘 받고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아마 굉장한 부잣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것도 아주 골수 불교 집안.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기 절에 안 다니는 것도 괜찮고 불상에 절 안 해도 되는데, 사천왕상에 절 안 해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제사 때 제사장에 절 하는 거 안 하면 집 안 줄게. 집 가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니까 아마 집을 소유했으니까 그냥 너 가져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을 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절을 하셨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또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이 직장에서 안 좋은 눈을 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대량 발생 장소 중 하나가 교회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인해서 환난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평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음에도 그 자리를 포기한 모세의 모습. 참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정말 큽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게다가 저는 이제 모태솔로거든요. 참 요즘 그렇더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참 전도사, 강도사, 목사다 그러면 이 참 문제가 소개팅 받기도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자매들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요. 10명이면 10명이 다 거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 주일에도 어느 분의 소개로 어느 한 자매님과 소개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통상적인 하는 소개팅 하는 것처럼 그냥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뭐 카카오톡으로 뭐 오늘 뭐 만나 뵙게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도 감사합니다. 뭐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더니 좋은 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겪으니 아닙니다. 제가 셀 수도 없이 그 일을 겪다 보니까 뭐 거절당하는 것 자체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좋은 분 만나시기 바랍니다는 말은 참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 말이. 그게 뭡니까? 자매들 열이면 열이? 그래도 그 자매는 복이라도 끝나기도 했는데. 근데 보기도 전에 10명이면 10명의 자매가 전부 다 죄송합니다. 좋은 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거절한다는 모습.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뭐 그런 자매님들을 절대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그 박해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물론 세상에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고난도 받지만 영광도 함께 받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 S그룹의 이모 회장님이 결국 뭡니까? 혼수 상태로 7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분 집안이 아주 열심히 원불교 집안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전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도 올렸고 대한민국 제1의 부자였지만 결국 그 끝은 지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사람만큼 돈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신앙생활하는 모습,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주일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니면 잠도 잡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희는 같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와도 주일 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기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 회장님처럼 세상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이 어렵고 덕분에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세상의 따가운 시선까지도 같이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교육자들은 원래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평신도 분들이 같이 받아야 된다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죠. 여전히 집단 면역이나 완벽한 백신 치료제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26일부터 이제 접종 시작한다고 합니다만 이제 뭐라고 합니까? 11월은 돼야지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11월이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불확실하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코로나 종식 후 주님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코로나 완전 종식 이후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는 그 영광의 말씀, 그 기쁨의 말씀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든 대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